보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된 모세를 그의 부모가 어떻게 살리고 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는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교사가 돼서 자라는 세대의 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부모와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좋은 믿음의 부모 그리고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녀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 어린이주의라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모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족속이었는데 레위 족속에 있는 한 남자가 또 믿음이 좋은 레위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기쁜 게 정상이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원하고 정말 큰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는 그 환경이 그렇게 기쁜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임금인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책을 세웠던 것은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이면 죽여라 일명을 내렸습니다. 좋은 명령입니까? 나쁜 명령입니까? 나쁜 명령이죠. 아니, 산파가 A를 받아서 살려야지. 근데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죽이라고 하는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까 내가 산파인데 애를 받아서 살리는 게 내 직업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불러다가 문책을 하는 거죠. 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냐. 그러니까 산파가 지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났습니다. 날 때 죽여야 되는데 벌써 나가지고 공장한 아이가 나가지고 벌써 앵앵 울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 보고 남자가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런 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이게 하겠어요. 참 이런 걸 보면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국회의원들, 힘 있는 정권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못된 법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 하면 안 돼요. 이게 현실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암흑한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법에 따르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부모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낳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어떤 아이라고요? 2절에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엔 준수한 걸 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생겼다, 준수하다 그런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잘생긴 아들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비록 갓난아기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인물이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아이라는 것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잘해주고 못해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원수 나기는 정책이 죽이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더 중시 여기고 자기 기득권, 자기 권세, 자기 편리함, 자기의 취미 이런 걸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자식은 죽어도 돼요. 지금 이런 것은 옛날에 이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말을 써서 안타깝긴 하는데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세계 최고 많이 해요. 법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자기 성적인 결정권이고 그걸 위해서는 자식을 죽여도 된다.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자녀를 이런 눈으로 보면서 잘해주면 뭐가 있어요? 누구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녀가 귀한 자냐?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다. 주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꿔요.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합니다. 이 안사신의 땅을 다 팔아도 하나님 생명 하나만 못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해요. 커져 경제적인 그러한 또는 사회적인 이런 거, 자기 앞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녀가 짐이다. 누가 짐이래요? 상이라고 되어 있지 성경에는. 길되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자녀는 하나님 주신 상급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입니다. 태열매는 상급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이렇게 모세의 부모처럼 이런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아들임을 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인물인 것을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자녀가 귀한지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저 성적순으로 자녀를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감리해서 아이를 잘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눈으로 자녀를 봅니다. 그래서 어린 유치원 애들도 보면 열 몇 개를 학원을 다닌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엄마 누굴 위해서? 자식이 위해서 한다는 건데 아이는 죽고 싶다는 거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어디다 이 아이를 쓸 줄 알고 정말 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자녀를 위한다는 게 스트레스를 주고 애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한테 제일 스트레스를 받냐?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잘못된 눈으로 아이들을 잘 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깊은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한탄하면서 죽고 싶다.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아이들이 아예 그냥 흙이 나가지고 못된 송아지처럼 이제 어른들 막 들여받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들이 했다가 우리가 못 살겠다. 저항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도 그렇지 자녀들도 그렇지 지금 세대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이냐. 하나님이 얘를 정말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귀한 인물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하실 일,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품이나 아이들의 특성이나 소질을 잘 살려서 그래서 아이들이 해처럼 밝게 그늘지지 않게 잘 자라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의 귀한 인물이 되도록 이렇게 보고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정말 지으시고 힘이 좋다 하신 자녀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아이들을 존귀 여기고 정말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쓰실 아이 이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부모에게 이런 아주 잘생긴 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해야죠. 여러분, 지금도 윗사람들 명령 거역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옛날 왕명은요,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그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뭐 믿음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녀를 살려내겠다 마음먹고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낙심하지 않고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살려고 마음먹으면 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일단 숨겼어요. 뭐 그게 드러나면 사내인 걸까 드러나면 죽이니까.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 거기는 옛날에 지은 곳이기 때문에 방음장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고양이 울면 고양이 소리 다 들리고 아이가 울으면 아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옛날에 뭐 방음장치가 있겠어요. 어떻든 이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이지 않고 석 달은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내 아이가 이제 100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90일이 되니까 뭐 애 소리가 너무너무 우렁차고 크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아이가 우선 죽게 생겼어요. 걸려면 죽이니까. 자기들도 물론 죽지만.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또 지혜를 주었어요. 네. 요새는요, 핸드폰이 소리 듣고서 대답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지혜를 주셨나 하면은, 일단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저 사도에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한 4, 5m가 커요. 그래서 그 갈대 가지고 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갈대를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이제 아스팔트 할 때 콜타르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 송진 같은 거.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함을 만들 때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갈대 그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다가 잘 숨겨놨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를 시켜가지고 멀리서 어찌 되나 보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다음에 보면 생깁니다. 그때 마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와요. 그런 얘기를 보면 벌써 언제 목욕하러 오는 줄 아니까 임금은 궁궐에는 목욕하는 좋은 데 많은데 아무 때나 오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욕하러 오는 그날에 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욕을 탁 해로 오는 시녀들은 강둑을 걷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갈대숲 사이에
아이가 떠내려가지 않게 잘 숨겨놨는데 그거를 누가 봐요? 공주가 보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하나님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걸로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만일 텐데 보고 싶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함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앙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서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네 아이인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당해버린 걸 알게 됐죠. 근데 그때 마치 뻘째감치 서 있던 모세의 누이가 쫓아가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믿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키워야겠다. 그래. 그리고 허락을 한 거죠. 이렇게 임금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모도 할 수 없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살려냈어요. 건져냈어요. 아멘. 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요. 그 자신을 살려고 보면 다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살려놔서 그래서 이름을 모세다. 물에서 건져서 모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 자녀가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그 개 때문에 하나님 주실 복이 엄청나다는 걸 믿으셔야 돼. 개 때문에 우리 집이 하나 더 생겨 못 사는 게 아니고 개 때문에 내가 살고 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의 힘, 바알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다 준비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모세를 살려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자녀 키우는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환경도 가진 사람도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네, 여러분 이 자녀를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인물로 살려놔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게 여러분 후회 없는 투자예요. 자녀들을 앞날을 위해서 자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조바심하지 않고 맡기세요. 그리고 최선만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복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아이를 주님께 뜻에다 탁 맡겼을 때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이를 양자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시 생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말씀대로 잘 키우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동안은 잘 안 돼요. 자녀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낙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쓰셔요. 나는 자녀 볼 때 못마땅하고 어디 쓸데없을 것 같죠? 하나님 그 사람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풍기하게 쓰세요. 있는 그대로 다 쓰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써야지 주님 더 잘하시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자녀 판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쓰실 것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 부모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한 뜻대로 양육해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강가에 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서 다시 엄마 품에 들어오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누이가 얘기하니까 바로의 딸이 가라. 그리고 소녀가 가서 누굴 데려오겠어요? 모세 엄마를 데려오지.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불렀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에게 말합니다. 아기를 집에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소를 주리라. 하나님 믿고 그렇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맡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내서 집에서 공주의 삭스를 받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게 해줬어요. 공주가 공주의 아들로 작정하고 했는데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도 못 죽여요.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이 당시에는 한 3년, 4년, 한 만 3년 정도 이 자녀들을 젖뛰기까지 이렇게 기르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요게벳이 한 거죠. 모세 엄마가 한 거죠. 그 아이를 맡았을 때 모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일단 한 만 3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집에서 기른 다음에는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삼고 궁궐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40세가 될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전술을 배우고 군사훈련 다 받고 그래서 실제로 임금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해방자로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자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장성한 다음에 그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부러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면 모든 특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런 교육을 누가 시켰겠어요? 모세 엄마가 시켰겠죠. 세상적인 기준,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걸로 키우질 않고 오히려 세상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런 세상의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 이런 것도 다 그것보다도 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언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 공부에서는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고 하나님께 귀 쓰신 아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심어줬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했습니다. 40살 됐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낙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다가 오는 고난, 수고, 핍박 이게 더 가치 있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세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누굴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사시나요? 오늘 이렇게 모세의 엄마가 한 13,000년 정도 길르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오는 고난을 잠시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모든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그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아이로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을 한 거죠. 공주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 다니는 중직들의 자녀들도 주일날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를 가지 말래요. 수련회 가지 말고 그냥 학원에서 보내는 저 어디 캠핑이나 뭐 어떤 훈련 받는데 그런 데 보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안 시키는 걸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도 될까요? 어렵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삶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해서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해방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처럼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 섭리를 쫓아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제도 살려놔도 나라가 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다 혜택을 받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나. 다음 공천 넣으려고 국민들 죽이는지 나쁜 건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봐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들 자녀들을 정말 이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세상의 권위,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귀영화 다 보장된 거 딱 끊고 주의 나라를 사는 그런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면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 만 3세까지가 벌써 인간의 거의 모든 성품, 모든 것들이 거의 다 3세 이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을 쫓아서 정말 이 자녀를 잘 기르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를 두고 투자해야 될 게 없어요. 돈보다 더 귀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기업이에요. 기업자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부터 예비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지라도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이 보비롭게 여긴다. 너는 하나님 크게 쓰실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세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면 결과적으로 그 자녀는 하나님 귀 쓰신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자녀를 키운다는 말은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의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됩니다. 모든 인물들 뒤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혼자서 큰 인물이, 좋은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모들이 또는 교사들이 어렸을 때 지극히 적은 아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도 하는 일을 알고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 감을 때 내가 잘한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잘 길러서 그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일꾼 되는 것을 보면 그게 우리 교사들의 보람이고 열매입니다.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믿음의 부모 교사들이 돼서 하는 날의 귀한 인물들을 정말 잘 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